특별히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10절. 기독하시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0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흰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치는 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한여름에 잘 익은 과일 한 광주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그 탐스럽습니까? 잘 익은 그 과일들, 뭐 참외, 수박, 포도, 이런 과일들이 잘 익은 것을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탐스럽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나오는 말씀의 이 과일이 풋과일이 아니라 늦여름에 나온 과일이다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기가 아주 좋지만은 이미 그 늦과일이 오래되다 보니까 속은 썩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일들을 이 광주리째 다 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여름 실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의도가 뭘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환상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꿈을 통해서나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오늘 8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여름 한 광주리의 그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환상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름의 이 실과는 빨리 부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늦과일이기 때문에 빨리 먹지 않으면은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계속 붙들고 보관만 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깝다고 오래 놔두면은 불과 며칠 사이에 이 늦과일들은 다 먹을 수 없이 골마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름 실과처럼 겉모습은 번지르했지만은 이미 속은 골마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여름 실과라는 이 히브리어 말이 카이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할 때 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또 캐치예요. 그러니까 카이츠나 캐치나 같은 어원이고 발음이나 그러한 철자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라는 뜻에서 이런 여름 실과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한번 끝이라고 선언을 하면은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떡이나 과일이 아까워서 냉장고에다가 나중에 오래 먹어야 되겠다고 깊이 놔뒀다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냉장고에서 꺼냈을 때는 다 곪아갖고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들은 우리가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요, 사랑을 베풀 때는 그것은 즉흥적이고 즉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그것을 오래 끌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베풀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그 생각을 오래 간직하지 말고 그 즉시에서 그를 찾아가서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냥 자기만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은혜와 또 자비가 인내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가능성이 보이면은요, 절대로 끝이라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제 끝이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한 번, 두 번, 몇 번까지는 용서해주고 봐줄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너는 끝이야 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말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끝이라고 선언하지 않으시고 조그만 가능성만 있다면은 오늘도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름 과일 한광주리의 이 환상은 무슨 의미냐? 이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여태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줬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선언했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절대로 우리가 와서는 안 된 줄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가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데, 끝이라고 선언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끝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난해한 문제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이방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겉으로는 판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오늘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내가 왔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신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서도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가 교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여기고 계신지, 아니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나를 인해서 나타나는 그 특징이 뭐냐 했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연수나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을 받았던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세상에서 성공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내가 수십 년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이 발견된다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갓난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오직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생활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늘 앞서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까 오다가 뉴스를 9시부터 시작하는 양희은과 있어요. 그 방송이. 거기에 방송이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늘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소방차가, 앰뷸런스 차가 소리를 내고 지나가면은 그 앰뷸런스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제발 큰 병이 아니길, 큰 사고가 아니기를 기도하고, 청소차가 지나가면은 그 일하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와, 굉장히 철저한, 정말 예수 잘 믿는 분인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기더라고요. 불교더라고, 불교. 네. 불교 신자도 그렇게 늘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 삶 자체가 늘 기도가 되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번쩍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이미 속은 다 골마 터져버린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속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은 즐겁게 편안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말씀 안에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하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은요, 아무리 위급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앞에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단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첫째가 뭐냐? 예배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타락. 5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과 안식일을 꼬박꼬박 잘 지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이 좋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느라 그 아까운 시간, 안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날을 빨리 보내고 빨리 끝내고 가서 장사를 할까, 이런 조바심을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월삭은 뭡니까? 매달 한 달에 첫날이 월삭이에요. 1일. 그리고 안식일은 일주일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고대에는요, 지금이야 우리가 토요일 주일이 이제 휴일이고, 또 그때 낀 뭐 국경이었으면은 대체 공휴일로 해갖고 월요일날 하루를 더 쉬고 이렇게 쉬는 날이 많잖아요. 고대에는 쉬는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고대에는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예는 평생 1년 365일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월삭과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장사가 너무나도 잘 되는데 하루를 쉬면 수입이 팍팍 주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매달 첫 달을 쉬고 또 매주 일주일에 안식일 주일을 한 번 쉬면은 얼마나 큰 손해로 느껴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는 하는데, 마음속으로는요, 나와서 월상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예배를 드려도 마음속에는 진정한 예배에 대한 기쁨이 전혀 없고, 빨리 끝나고 가서 장사해야 되겠다, 빨리 끝나고 와서 돈 벌어야 되겠다, 그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정혜집사도 장사하지만은 주일날 하루 만약에 온전히 문을 닫고 매달 1일날 온전히 문을 닫고 장사를 안 한다. 요즘 같아서는 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한 달에 4주 하루 5일씩 쉬게 되면은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일주일에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나의 삶에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이런 얘기 자주 하셨죠. 수업 시간에만 집중해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다른 집에 가서 공부 안 해도 그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때부터 늘 1등하고 나중에 정말 대학을 갔는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항상 선생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딱 의자에 앉으면 뒷짐 딱 쥐고요. 이러고선 수업을 늘 들어요.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공부를 안 해도 이 친구는 항상 1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만 좀 집중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른 시간에는 사실 사느라고 바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갖고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응답이 없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무조건 나와 앉아 있다고 해갖고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요 복잡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고 다른 것에 빼앗겨 있으면은 제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월삭과 안식일을 통해서 이 하루를 온전히 마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예배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종일 주일날을 위해서 토요일날 온전히 예배를 준비하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소한 정말 예배 한두 시간 전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기 전까지만이라도 내 마음을 경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최소한 그게 안 되면은 최소한 예배 전에 10분이라도 먼저 와갖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준비 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불가능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아무 때나 가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만나기 위해서 예약을 해야 되고 신청을 해야 되고 미리 가서 준비를 해야 되고 내 옷가짐을 옷 매무새를 추스리고 나름대로 준비해야만이 그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간다.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1년 365일 드린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감격이 있어야 오늘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내가 장사하지 못하고 돈 벌지 못한 것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비극은 뭐냐? 예배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침체된 원인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예배의 타락입니다. 예배의 타락. 제가 어느 교회 예배를 보니까요. 이것을 뭐 정치적인 것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뭐 보수냐 진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수많은 성도들이 다 찼는데 구호를 외치는데 그는 구호를 외쳐요. 뭐는 잘못했기 때문에 누구는 아웃. 정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누구는 아웃하면서 이 정치인이 아웃됐다고 외쳐야 되는데 온 성도들이 아웃하고 같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무개는 아웃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예배 시간인 거죠. 예배 시간. 과연 예배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 시간에 세상적인 정치적인 어떤 사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그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것이 과연 예배겠느냐. 이미 예배가 타락됐다는 거예요. 타락된 예배에는 이미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갈 때 오늘 은혜스러웠다. 오늘 정말 예배가 좋았다. 이러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라볼 때 그 예배를 보시고 과연 기뻐하시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형식적인 예배 생활, 예배를 내가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와 그런 준비하는 모습들, 단지 그냥 축복받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와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뭐냐? 오늘도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다른 것을 우리가 만나서 그것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겠으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하는 원인이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요, 장사하면서 그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장사하면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짓과 속임수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이하를 에바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에바는요, 곡식의 양을 재는 통인데 이게 사람 한 사람만한 크기의 그런 큰 통입니다. 그런데 그 통을 밑장을 이렇게 뭘 집어넣든지 해갖고 그 통을 작게 만들어 갖고 부당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에바는. 그리고 통은 세겔은 뭐냐? 무게의 단위인데 이 저울을 좀 더 무겁게 만들어 갖고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런 속임수를 쓰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상적인 장사를 해갖고는 큰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 큰 돈을 빨리 벌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간격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들의 일상생활이 거짓된 그런 생활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가 세상과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축복받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 자체를 목표로 삼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초조해지는 거예요.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빨리 부흥돼야 되는데, 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초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최종적으로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면은요, 장사가 좀 안 돼도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일이 좀 안 풀려도요,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장사나 돈 자체가 나의 목표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가 나의 목표이다 보니까 조금 덜 되더라도, 장사가 좀 안 되고 좀 늦더라도 이것을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까지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빠르게 진행시켜 주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안 되던 장사, 그렇게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형통하심이 빠르고 놀랍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다만 그 때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예배 생활에 우리가 애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정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느 순간에 그러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예배가 타락하니까
나의 삶이 거짓된 속임수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 번째로 우리가 잘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은 목표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인 보배를 내 것으로 내가 삼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나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틀림이 없는 분입니다.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돈을 벌겠다고 해갖고 돈이 벌려집니까? 내가 건강하겠다고 해갖고 건강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애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나에게 형통함의 복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식구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만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 보니까 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남의 것을 빼앗아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물건들을 보니까 다 남의 것들을 빼앗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내 것이 아닌 것이 있다면은 이것을 다 주인에게 찾아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미국에서 돈다발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에 돈이 확 날리게 되니까 뒤에서 쫓아오던 차들이 다 서갖고 그 돈을 줍지 않겠습니까? 줘갖고 그것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돈을 줘서 그 주인한테 다 돌려줬을까요? 네, 가지고 간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물론 준 사람도 있다지만 가지고 간 사람이 다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것은요, 나에게 있어서 과하고 넘치는 것은 다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넘치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것을 쌓아두고 먹고 마시면서 야, 편하다, 좋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러가시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6절에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모습이 보여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예배에 감격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많은 범죄와 이런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힘없는 자가 자기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가 원래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미리 돈을 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조금 돈, 은 한 푼 줘갖고 너 땅이라고 주장하지 마. 너 그냥 만약에 그럼 그냥 안 놔도 하면서 그 돈으로 매수한다는 겁니다. 그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샀다라는 얘기는요, 빌려준 돈 중에서 신발 한 켤레 값도
모자라면은요, 조금만 돈이 모자라도 그 사람을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이 신발 한 켤레 값도 없다고 그러면은 그냥 노예로 삼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찌꺼기 밀을 팔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찌꺼기 밀 그냥 줘도 그만인 겁니다. 그냥 줘도. 그런데 그것까지도 돈을 받고 팔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을 행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7절 말씀이에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야곱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정말 영광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야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너희들의 행하는 행위를 보니 내가 그 영광을 거두어가겠다, 주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버리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타락하면은 그냥 이방인처럼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을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떠나버리면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저주를 하고 비난합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면서 이적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적이 뭐냐면은요, 구원을 위한 이적이 아니라 멸망을 위한 그런 기적을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어떤 경험입니까?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기적인 거예요. 근데 애굽의 입장에서는 무슨 기적입니까? 멸망의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적을 베풀겠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멸망의 기적을 너희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베풀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은 버리실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미리 소금을 치십니다. 소금을. 무슨 얘기냐?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굽는 과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도록 미리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소금을 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부패하지 않고 상하지 않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울도 여론 과실처럼 쉽게 부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병은 바울이 다 고쳐줘도 자신의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고 이것이 너희에게 가시고 고난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 그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고난이라는 소금을 사도 바울에게 쳐주셔서 끝까지 그는 겸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은요, 다 교만해져 갖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 없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잘 지킨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에게 하나님 고난을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고난 좀 주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은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신선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고 허비하는 시간같이 느껴진다면은 여러분들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기로 마음먹고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감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기도의 것들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내 심령 가운데서 늘 나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경험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살아날 때 나의 삶 속에서 거짓됐던, 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하나 그것들을 고쳐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함께 부르겠습니다.